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아쉬워서 오후에도 한번 더 뵈려고 합니다. 네, 가시면은 안 됩니다.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여기 와가지고 웃기는 목사가 돼버렸는데, 네, 저 원래 굉장히 진지하고요. 제가 작년에 8월에 LA 집회 왔을 때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한 5일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올해 2월에도 5일 한 교회만 딱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짧은 일정 가운데 우리 김우환 목사님 찾아오셔서 호텔에서 이 교회 세워진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작년 8월에. 그리고 이렇게 1년 만에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비결이 뭘까? 이렇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의 환한 웃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하는 그 유튜브를 보면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생긴 것도 그런데 인상까지 쓰니까 이 목회가 그래서 힘들구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환하게 웃는 우리 김웅환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하고 같은 목사님을 이렇게 섬겼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부서를 섬겼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인연이 있어요.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같은 목사님 또 이야기도 추억에 남아 있고, 또 같은 청년들 추억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많은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잘 준비된 목회자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개척한 지 1년쯤 돼서 뭐 하고 있었나 했더니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져 간 게 확실히 잘 준비되신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 플러스 이제 미소. 제가 이제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 그냥 같이 5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개입하셔서 또 놀라운 교회의 설립부터 이 귀한 과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터인데, 이 교회가 정말 이 LA의 숱하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또 특히 다음 세대 목사님들에게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경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순종하고 또 시간들을 예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2월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2020년 3월 셋째 주에
부터 여기 미국에 집회를 하고 그로부터 좀 오랫동안 미국에 있으려고 이렇게 마음으로 안식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들마다 미국 국내 비행기까지 다 끊어놓은 상태였는데요. 2020년 3월에 미국행 비행기가 셋째 주에 닫혔습니다. 둘째 주까지 제가 사이판에 다녀왔는데 셋째 주에 닫혀서 이제 미국 모든 비행기 취소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개척을 하고 52주 저희 교회에서 계속 설교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해외 집회 가기도 해서 제가 한 번도 52주를 안 빠지고 저희 교회 설교를 못 했는데 우리 교회를 많이 빠지려고 계획했던 2020년에 처음으로 52주 아무 데도 안 가고 저희 교회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우리 계획이 무참히 깨어지고 또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게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시점 2022년 2월에 이제 저는 한 교회 청년부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20대 청년들이 옛날에는 저의 여동생 나이였는데 이젠 딸 나이가 돼버렸어요. 다 아빠 몇 살이야 물어보면 저보다 어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를 간다 그러면은 일단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내가 그분들의 삶을 잘 모르는데 하는 생각들이 먼저 이렇게 사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말씀 마음껏 전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수련회 초대하면.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2020년 3월에 전문대학에 입학한 우리 청년이 있는데 이제 2022년 2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졸업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저희는 그냥 대학에 가가지고 캠퍼스 생활 마음껏 즐기다가 물론 데모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캠퍼스를 한 번도 가지 못하다니. 또 제 지인 목사님 딸내미는 이제 201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학기만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건 유학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3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거의 와가지고 졸업만 하게 되었는데 사실 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거면 유튜브에도 강의 숱하게 많은데 물론 이제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게 졸업장을 받아야 되니까 졸업장은 받지만 그게 뭐가 다른가. 차라리 미국의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 삶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한 냉면집에 가게 됐는데 이 냉면집이 새로 오픈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오픈했냐고 물어봤더니 2월 16일에 오픈을 했대요. 몇 달 전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정, 여러 삶의 계획들을 깨트렸을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2020년부터 저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획이 깨지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깨지면 어떤가요? 때로는 젊었을 때 죽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너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뭔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고요. 저희 교회는 사법고시, 외무고시 한참 동안 안 돼가지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 계획이 깨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참 화도 나고 힘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을 막아서시고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놓으시는
분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부모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었다고 지금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소년기에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좀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님 분명히 우리 영적 지도자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해 못하는 적 많았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아서면 그거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저희 지역에 연합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연합부흥회는 보통 그 지역에서 큰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죠? 초대교회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항상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바쳤는데 죽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예. 우리 뭐 신앙생활 한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 안 하고도 잘 사는 분들 많은데 초대교회는 정말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성경에 관한 책도 썼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약의 모세 오경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좀 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우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오늘 당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은 기세가 등등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사울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이 아니고 기세 등등하게 자기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에요? 어떤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훌륭한, 그죠? 장로님, 집사님들보다도 훌륭한. 우리 교회에 참 집사님들 많지만 가끔은 집사인지 잡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건 아니지 않나요? 교회에 어떤 분이 병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참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맨날 다른 사람들 욕하고 하던 분이 병에 걸리면 별로 안 슬픈 거 아세요? 별로 안 슬퍼요. 근데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분이요, 질병에 걸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필 누가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가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생긴 교회예요. 이 교회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집사님 딱 7분. 얼마나 이 분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죠? 그런데 그 집사님 중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이 교회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파는 바나바 같은 분들도 계셨고 수도 없이 놀라운 헌신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자기 재산과 일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 준비하고 미국을 다 알아보시고 오셔도 아마 이민 오셔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저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죠. 지방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 청년들이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서울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죠? 단순히 무슨 서울에 건물이 많고 뭐 강남에 빌딩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터전을 잃고 올라오면 가족들 없지요. 그렇죠? 정말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없지요. 그냥 조그마한 집에서 문 열고 나와도 아무도 없고 그런 삭막한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새로운 곳에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아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 모든 터전을 빼앗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자기 재산을 팔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스데반을 급히 장사하고 사울이 막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먼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이 8장 이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13장까지 계속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4절부터 해서 시작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좀 뒤로 가면 11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까지 갔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정말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럼 교회 예산도 무지 많았을 것이에요.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여기 과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 평신도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 분들이 흩어져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천하만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복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왜? 믿음 안에서 우린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어요. 천하만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샤머니즘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가면은 기생들, 저는 전주이씨 왕족이라 다 저희 조상들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마 한 200년 전만 해도 뭐 그죠? 감히 저희 안전에 제가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우리 양녕대군은 조선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는 나라가 어려워질 거를 깨달으시고 사냥과 주색에 전념하시다가 동생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양도하니 그가 세종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끼리끼 빠빠. 빠질 때 정확히 빠져주신 양반이에요. 뭐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가정예배 때 얘기했더니 술 먹다 잘린 거 아니야? 우리 아들들 다 Y에서 다 세계사, 한국사를 배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양녕대군, 우리, 세종대왕 형님이야. 그랬더니, 너무 사냥하고 여자만 좋아하다가 그 폐쇄자 된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방배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방배동은 그 둘째 아들 집안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배동은 전부 다 효령로라고 돼 있어요. 효령대로, 효령로 몇 번지, 효령이 이제 저희 동생 집안입니다. 네, 저희가 양령, 효령 둘 다 제끼고 셋째가 충령인데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샤머니즘과 민족주의가 그대로 이어졌으면은 이렇게 좋은 나라 못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샤머니즘 많았어요. 정말 조선시대의 궁정에 전부 다 그 왕비, 희빈들이 전부 다 무당들을 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샤머니즘은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무속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애가 필요하면 애를 낳으려고. 사업이 잘 되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샤머니즘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쪽집게처럼 딱딱 이루어준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잘못 오신 것 같으면 일찌감치 1주년까지만 하시고 부흥회 때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상이 아닌데 내 뜻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오면 딱 결혼하고, 그죠? 내가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면 딱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딱 그래야 되지 않나요? 좀 약간 시험에 드신 것 같아요. 그런가? 잘못 왔네? 기독교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거는 우리의 계획대로 가면 그 계획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원해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보통은 계세요. 좋으세요? 후회 안 하세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야, 저런 분도 계시네요. 그죠? 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원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사람이 자기 계획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제가 무슨 와이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명히 제 삶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 저는 여기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고 악한 부모지만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까지 생각해서 건강한 음식 먹이려고 하잖아요. 자녀들 먹는 거 괜찮아 막 먹이는 건 삼촌이지 그거 아버지 아니잖아요. 맞죠? 괜찮아요. 맞잖아요. 부모님 그럴 수 없잖아요. 맨날 놀고 중독되는데 나중 되면 괜찮아져. 이거는 옆집 아저씨지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다른 교회 오면 훌륭하시네요. 다 훌륭하다고 저는 칭찬해줘요. 솔직히. 어차피 갈 거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선 그거 안 돼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잘 되게 원하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안 돼도 안 보면 돼. 근데 여러분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막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밥 사달라면 담임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과 이해 당사자야. 이해 관계 당사자. 여러분이 잘 되셔야만 노후도 행복할 수 있는. 맞잖아요. 우리 뭐 옆집 아이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애굽에서 나름대로 농사 지으면 정말 맛있는 거 나오는 곳에서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이게 월급쟁이의 삶이지 하고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로 나올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대단히 행복하고 모델 될 만한 교회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존경하고 초대교회를 대단하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같이 19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개신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과 평양보다 더 가까워요. 예? 저희가 서울에서 좀 파주에 무슨 일이 있어 올라가다가 조금만 그냥 뚫고 그냥 군인들 몇 명 제끼고 올라간 북한이에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 택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들도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님들, 교회 잘 못 나오고 시험 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저 호스트바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소중해요. 구원해야 돼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흩어졌기 때문에 뭘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복음을 다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이잖아요.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한 내시로 알고 있는, 그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은요 거의 왕 빼고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빌립을 만나요? 34절 말씀 보니까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하 만민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보통 잘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이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가 행복하면 좋은 교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연애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결혼하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진로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게 되고 그 깨진 교회가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고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비율이 비유대인보다 적어졌어요. 2000년대 넘어와서 2010년쯤에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정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주이시가 더 많아야 되는데 난 주이시가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이 비율을 올리려고요. 외국에서 주이시들을 데려와서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된 이 에티오피아 성도, 이게 아마 솔로몬 프로젝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블랙 주이시들을 한밤중에 가서 싣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준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이때 이후로 기독교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은 블랙 주이시들이 있어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때 이전부터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러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정말 시민권 받기가 힘든 나라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데려와가지고 시민권을 그날로 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일찍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 피부가 검잖아요. 블랙 주이시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까 그 사건을 얘기하죠. 지금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회심한 사건도 있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 보자기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환란으로 일어나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의 해안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굽으로는 여러분 배 타고 넘어가면은 이제 지중해 가장 큰 섬 키프로스가 있죠. 성경 음력으로는 구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S는 여러분 잘 알듯이 고대에 가장 융성했던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의 IS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이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내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하시면은 식사도 대접하고 도와드렸는데 정작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꼭 딴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헬라인들이 믿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13장 1절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그나마 성경에서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겠지만 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막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헤롯, 세례 요한 죽인 집안이 전부 다 헤롯 집안이잖아요. 그 헤롯 집안 사람이, 즉 안티 기독교의 최고봉에 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가 돼 있어요?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성도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맞아 죽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 교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쉴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쉬려고 그러면 수데발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지금 쉴 때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회 유독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죄가 많은 분들이에요. 장로님 유독이 열심히 섬깁니다. 죄가 많은 분들은 열심히 섬깁니다. 왜냐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는데 쉴 수가 없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열심히 하죠. 여기서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 선교여행이 이어지고 처음에는 로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중앙아시아로, 그죠? 나중에 중국으로, 당나라쯤 되면 중국까지 가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 신앙으로 하면은 16세기에, 그리고 개신교 신앙으로 하면 19세기에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조선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까지 왔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지, 우리 교회를 세운 주님의 뜻은 온 세상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송돼서 복음 전하자. 그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네. 신학교에 가보면 많은 세상의 꿈이 깨진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안 된 사람들이. 교회는 어때요?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자녀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가정. 가장 최근에 온 가정이에요. 그 전에 온 가정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생의 회의에 빠진 우리 청년. 그 전에
또 오신 자매는 자녀가 잡혀진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두 장로님은, 한 명은 이제 세상길로 열심히 놀다가 만성신부전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신장을 하나 떼간 놈입니다. 제 동생. 또 한 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달려가다가 둘째 아들 백혈병으로 하나님께 보내면서 우리 교회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데요,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 여러분에게 저는 전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회자로서 그게 바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사실 바라는 게 목회자들 마음이거든요. 왜?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여러분만 힘들면 되는데 내가 더 힘들어. 네, 이분이 아프시다, 저분이 어려운 일 당하셨다, 애가 힘들다 그러면 나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목사님들 여러분 멘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맨날 장례식 다니고 어려운 분들 만나고 막 힘들고 망한 얘기 들으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의 계획은 때때로 깨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를 보니까 더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아니면 깨어져서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 목회자였어요. 그래도 제 계획은 항상 제 성공에 맞춰지던데요. 제 계획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삼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뻐요? 여기 여러분들 안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밖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이쁘더라고. 네, 저희 교회 강남역에서 가까운데 강남역 뒷골목에 가면 교회 자매들보다 좀 이쁜 자매들이 많이 다녀요. 여러분, 내 욕망과 계획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개입하세요. 그리고 제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계획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원했던 그 자매랑 결혼했으면 저는 반드시 지금 가정이 깨졌을 거예요. 저희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네? 뭐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나?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분들 왜 하나님이 첫사랑과 맺어주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내 욕망대로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닌가. 여러분들 왜 우리의 계획이 때때로 깨어집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교만한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길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2020년에 저는 그렇게 못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참 몇 개월 쉬려고 했던 교회를 더 열심히 설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명씩밖에 못 드린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오고자 하는 분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2부 예배하다 4부 예배까지 늘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과정 속에 이제 2020년 5월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이분은 여러분 서울의 베이비박스라고 아세요? 그 베이비박스 하시는 그 목사님 이종락 목사님이잖아요. 어떤 분들 뭐 저하고 사촌인 줄 아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경주 이씨. 저희보다 좀 족보가 떨어지는 집안입니다. 경주 이씨인데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을 개척하기 전부터 도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족 같아요. 진짜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계속 장애 있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 그쪽 계통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곳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돼서 거기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 부모가 없는 남자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부모님을 좀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맨날 할 게 없어요. 코로나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가서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러 한 분 한 분 모여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오셔서 기도하면 이제 그분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아니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왠지 부르심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자녀를 또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뭐 제가 내세울 건 가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내 또 3명의 자녀들 너무 행복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또 한 명의 영혼들에게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둥지, 그죠? 새가 열심히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알랐잖아요. 우리가 둥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어려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 키울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사춘기 때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오케이 받고 새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새 자녀는 또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사 주면서 얘기했어요. 이놈들은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우리 식구도 많은데 왜 또 아이를,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미 3명도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근데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이니까 같이 한 명 더 품었으면 좋겠어. 애들도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품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맡고 있던 가정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어리고 다른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저의 계획이 깨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아내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이 뭘까? 무슨 좋은 대학 간 거? 무슨 목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니다. 뭐 책을 쓰고 전부 다 아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정말 우리 자녀를 품은 것 같아요. 그 정말 부모 없는 아이를 품어서 그 아이를 제 자녀 삼으면서요,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친구들을 봐도 그냥 불쌍하고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그 세계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모가 없고 정말 세상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 부모가 되어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가족이 없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아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그냥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 부모가 없이 4년 6개월을 살았을 우리 아들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더 먼저 품어주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정말 모든 이 땅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이렇게 찍게 됐는데, 그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입양을 하시고,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 장로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입양을 한 명 했고, 이제 담임 목사가 했는데 부목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는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안 하면은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하나 잃었다고, 백혈병으로. 2돌 된 녀석 제가 장례했는데 그 아들 대신에 품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품었으니 하늘에 먼저 간 친구도 지금 하늘에서 행복할 것이고, 지금 그 아이 이제 4살 먹은 녀석이 또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아들을 보고 자기도 확신이 생겼대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내가 정말 내 자식도 사랑이 별로 안 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을 장로님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하면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대요. 실제로 자기 자식이죠. 예? 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계획이 깨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우리 계획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내밖에 못 보잖아요. 내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계획이 깨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34살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섬기기 전에 제가 이제 선배로 조금 먼저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월 달에 기도하는데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라. 34살 때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찬성을 하지 않고요. 어떤 분은 저를 팔레스 호텔에 식당 뷔페에 불러줘 맛있는 걸 먹인 다음에 왜 개척을 하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은 목회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천막만 쳐도 개척이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잘생겼거나 똑똑하거나 돈만 많거나 5어로 연결해서 어떤 하나만 있어도 다 잘 된다. 근데 요새는 이걸 엔드로 연결해도 개척은 안 된다. 잘생기고 돈이 많고 또 하나 뭐죠? 똑똑해도 안 된다. 근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난 보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거 뭐 어디 갔다가 들이댈 게 없는데 네가 왜 하냐 그러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데요. 밤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자매는 다른 사람인데 지금 우리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충 그래요. 남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내 욕망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를 보시고 성격, 꼬라지를 보시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제 계획이 깨져야지 되더라고요. 깨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깨져서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때로는 왜 내 계획을 이렇게 깨트리시나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 계획이 깨져가지고 안 좋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포기한 인생이 있잖아요. 아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구워 쌈 드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너무 편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기대가 돼요. 이런 정도가 돼야, 이렇게 살짝 미친 상태가 돼야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내 계획대로 왜 안 되지 막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이게 안 되죠. 부부관계도 어때요? 그냥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스럽고 약간 이렇게 미쳐야 돼요.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그래도 이쁘고 이래야지 되지 막 쟤는 왜 저럴까 하면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서 나를 다 망가뜨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찌릅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다윗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을 바꾸는 왕이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모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깨어져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그렇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만날 때마다 힘듭니다. 멀쩡하게 생기신 분인데 목양실에 딱 들어오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사연을 얘기하세요. 근데 장난이 아니야. 나도 애지간히 소설 많이 읽은 사람인데 소설책을 넘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 해피엔딩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목회의 묘미고 이게 행복이구나. 계획이 깨져서 계속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세상에서 분투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을 깨트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좀 있죠? 힘든 마음 있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비행기표 다 취소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아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애가 나누면 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5살이나 된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를 진짜 아빠로 인식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가장 한가한 게 2021년이었어요.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걔랑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예? 뭐 2박 3일이라도 어디 근처라도 길도 안 막혀요. 식당 가도 사람도 없어요. 놀이공원 가도 아무도 없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셋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하고 그냥 어디를 가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마 아빠로 받아들여 주는지. 여러분 엄마 아빠로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를 인식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지게 짜증을 부립니다. 여러분 삼촌들한테는 짜증 안 부리잖아요. 아빠 하니까 짜증 부리잖아요. 근데 우리 3명의 자녀들이 부렸던 거를 합쳐도 이 한 놈을 못 당할 정도로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웃어요. 이놈이 자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 같긴 한가 봐. 그러니까 이러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밥 투정을 해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밥 안 먹으면 쏟아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얄짤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밥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녀석은 우리 나머지 애들이 뭐라는 줄 아빠 이렇게 키워도 돼? 왜 우리 키우는 거랑 이렇게 달라? 아빠가 생각이 있어. 좀만 기다려. 이 아이가 좀 충분히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은 다 훈육을 할 거야. 여러분들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마 임마! 했는데 뭐 해줄까? 그래서 안 먹고 싶어 해. 그러면 장난해가지고 뭐까지 하는 우주선 놀이까지 해요. 이러면 안 먹는다 입을 가려 이렇게 막 가려요. 그럼 제가 여기를 삑 눌러요. 그럼 이게 열려. 삑. 주둥이는 안 벌려 근데. 그러면 또 하나 더 눌러야 돼. 삑 하고 눌러. 삑 하면 입을 열어요. 그럼 한 입 넣어줘요. 이게 뭔 짓입니까? 내가 이럴 줄은 나도 몰랐어요. 먹기 싫으면 그만둬 임마.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요. 여보 안 먹는데 치워버려. 니네 오늘 못 먹어 진짜. 밥 쫄쫄 굶기는 게 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녀석 때문에 완전히 다른 아빠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워가시고요. 참 그 자녀를 이렇게 저희 품에 품어주셔서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가면은 7월 셋째 주에 또 이 서울에 있는 크리스찬 입양 자조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입양을 계획하거나 지금 현재 입양을 하고 했는데 아이들과 힘든 분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제 또 강의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계획이 깨질 때는 속상해요. 아파요. 눈물도 나요. 그런데 기대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기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하시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제가 하나님은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진짜 짜증난다. 그럼 그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 망성 신부전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2021년 1월에 수술을 안 하면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제가 뭐 시간도 많고 뭐 한가하고
그래가지고 체중을 좀 빼고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통과돼서 이제 이식도 해줬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제 동생이 더 먼저 일어나서 저희 병실로 면회를 왔어요. 저는 정작 아파가지고 죽겠다 쓰러져 있는데 너무 수술이 잘 돼갖고요. 지금도 남들이 보면 전혀 몰라요. 지금도 축구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예, 직장도 다 다니고.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 몸이 들어가 있다. 신기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코로나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예? 우리가 좀 날이 꿀꿀하면 비가 와서 오려나 보다. 비가 오면 대지의 생명이 움돋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다 보다. 그리고 이 우리가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길 줄 아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릴 줄 아셨어요? 전혀 우리 예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복된 일일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너무 뿌듯해 하세요. 내가 살면서 참 편하게 세팅된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에어컨이 시원하네 뭐 찬양팀이 안 좋네 이런 얘기만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희생하면서 한 땀 한 땀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마음을 통하시면서 같이 집회도 해나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모이셨죠. 그리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죽음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겠죠. 다 우리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